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우리 인간이 몸이 병이 나면 또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면 치료를 하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 이제 그걸 찾는 기술이 점점 발전됐다 그랬죠. 속에 머리가 아픈데 또 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정확하게 이 원인을 밝혀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발전돼가 보통 일반 엑스레이에다가 또 CT 또 지금 MRI 앞으로는 더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원인을 찾아내야, 원인을 찾아내도 또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고장은 나긴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또 어떤 그 속의 내장 속에서 어떤 병일 때는 수술해서 나아지는데 또 수술할 수 없는 내장 속에 고장난 거, 뭐 절망이죠. 육체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병들었어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왜 불행할까? 왜 죄를 지을까? 왜 평안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또 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 뭐냐 발견할 수 있겠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또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내 속에서 죄가 수시로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을 그 인류가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이러면 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좀 깊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답을 얻고자 애를 써왔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디서 왔고 뭐 수많은 학자, 철학자. 근데 예수님이 왜 명쾌하게 답을 우리 인류에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이 없다. 잘못된 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말이 참말인 줄 알았는데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시대가 또 지역이 바뀌어지면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 금과 같이.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 법, 이것도 전부 다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100년 전만 해도 머리 깎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가치를 머리 자르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이걸 자르는 것은 내 목숨을 자르는 것이다. 불교에게 불효한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역사에서, 인간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목숨을 내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이런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고민 가운데 하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안 돼.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장났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근원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함께 쫓김을 단 그게 이제 뿌리예요. 마귀와 함께 쫓김을 당한 인간.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지난 시간에는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죄를 욕심을 가지면 죄가 생기고 이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어요.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 죄를 낳는다. 즉 이제 죄가 욕심이 정당한 욕심이 있고 그릇된 욕심이 있다. 그릇된 욕심. 네.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가 혈딱 뒤비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거의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거의 인간들이 짓는 죄는 살인이니 뭐 이런 대부분 죄는 사기니 전부 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뭐채 이런 사람하고 이게 전부 돈 문제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많이 가지느냐. 그게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쇠뇌된 거예요. 이 돈을 무지 가지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주입된 교육이에요. 돈을 무지 가지면 가질수록 또 더 가지고 싶고 이게 중독이 있어요. 끊임없이 돈에 의해서 살인도 거의 다 그 돈 뺏기 위한 거, 사기도 전부 다 돈 뺏기 위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갖고자 하는 게 이 탐욕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 오늘 이 내용은 탐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또 나오느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탐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탐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탐욕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이란 또 뭐냐? 그렇지, 이건 제법 어려운 말들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라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육신을 몸으로 여긴다. 바디. 영어로는 바디라 그러는 바디. 혼을 소울. 현대에서 나온 차, 네모 반듯한 차를 소울로 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소울. 이렇게 집차처럼 이렇게 약간 긴 거, 이게 소울이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소울, 바디. 소울을 이
영혼, body 이렇게 말하지. 여기 나오는 육신, 이 본문에 보면 일어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끊임없이 죄된 생각을 이 육신이 토해내는 거예요. 육신이 죄된 탐욕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분출해내는 거예요. 온천에 가면 온천 뜨거운 물이 계속 그 온천 땅 밑에서 계속 뜨거운 물을 계속 토해내듯이 이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 작용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뭐냐? 탐욕의 생각을 하는. 육신이 뱉어내는 이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 먹고자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안 해.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더 하임이 아빠 이해해줘요. 신뢰를. 회사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믿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찬송 뜨겁게 하고 야단 법석인데 예수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예수가 정작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은 안 믿어지는, 복종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구체적으로 그래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정 200이가 200 같으나 실제는 내가 아니에요. 나이기도 해요. 나라는 이 인격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좋은 뜻으로 나에게 부탁한 것을 안 들어준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원수관계. 우리가 이렇게 MRI처럼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고 은혜 받았다 방방 뛰고 막 하면서도 속속들이 MRI를 찍어보면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이게 MRI를 찍어보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안 믿어요. 이것이 안 믿어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그렇게 아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머니로 육체로부터 태어난 우리 이 자연 인간은 본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개선하고 노력하고 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 교육이에요. 도덕을 잘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면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약간은 고쳐져요. 약간은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돈 많이 버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많이 연구를 하죠. 대학 가는 목적이 뭡니까? 돈 쉽게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고. 또 인간적인 문제, 뭐 인문학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문제를 접근해 가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행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근데 이런 거는 돈 버는 기술은 한 90%, 80%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주 퍼센테이지를 좀 빈약하지. 근데 그렇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냐? 이 근원적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공부 머리 좋고 저 한 놈들이 더 많이 치명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한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간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느냐. 근데 제일 걸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십자가 이야기는 무지 많아요. 이게 전부 연결돼 있어요. 육신이라는 것은 아까 다시 먼저 그 단어적인 설명을 하면 내가 수십 분 말했죠. SIN은 죄를 짓다 이런 동사에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에는 이게 분명한 의미가 없어요. 아주 깊이 따지면 sin 이게 죄를 짓다라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죄라는 뜻. 그런데 보통 형사로 바뀌려면 FUL을 붙이면 심플 하면 죄적인 내추럴 그러잖아요. 내추럴 이것도 형용사지만 내추 하면 NATURE는 내추, 이게 자연이라는 자연. 그런데 여기 이제 영어로 여기서 사람들을 말할 때는 본성이라 그래요. 심플 내추, 이게 육신. 심플 내추.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한글로 말하는 육신이 영어로 말하면 심플 내추어예요. 영어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육신이라는 말로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개념이 선명하지 않아요. 또 심플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 죄의 마음. 심플 맨, 그러면 죄의 인간. 이 여기서 5절에서 오늘 9절까지 극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심플 내추라고 8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이게 심플 마인드, 심플 맨, 뭐 심플 내추 이랬다 돼 있어요. 그런데 통일해서 심플 내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 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났기 때문에 마귀하고 함께 태어나, 우리 부모로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 안 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고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우리들이 이 본성 육신이 죽여버려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들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타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로마서 6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가 그렇게 깊은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자아는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 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나는 오늘 죽습니다. 그렇게 그게 뭐냐? 내가 예를 자주 들었듯이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박탈당할 수 있는 범죄를 지으면 운전 잘할 수 있어도 경찰서에서는 당신은 오늘부터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명령 딱 해버려요. 그런데 운전을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운전을 했다. 그러면 경찰서에 붙잡아가요. 당신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박탈시켜버려요. 또 그와 같아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면허증 반납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래 놓고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면 그게 전부 죄예요. 그게 이제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걸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세례 받을 때 단순히 예수 때문에 용서받는 그 차원만 많이 강조돼요. 그런데 내가 죽는 의미예요. 죽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고자 한 서약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걸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딱 일치되게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애를 쓰고 이를 깡물고 아무리 죄 안 질러도 또다시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그래도 자녀예요. 근데 자기는 면허증을 반납해놓고도 운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걸 잡고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없으려면 이 죄가 욕구치는 이걸 죽여버리면 안 나와요. 이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욕구. 아까 욕구 속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는 이 생각이, 이런 철학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학습되어져 있는 비진리가, 거짓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 살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 살아도 진짜 영혼이 행복하냐? 행복이 없어요. 실험해보면 알아요. 행복이 없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가지면 행복하는 것으로 거짓된 말에 착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편리해지죠. 20평 아파트 살다가 35평 살고 35평 살고 45평 살고, 아, 부자네, 부러워해요. 한 1년쯤은 괜찮아요. 똑같아. 20평 사나 45평 사나, 티코타나 에쿠스타나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 다 원점으로 다 들어가요. 그 진정으로 행복이 오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목을 자꾸 바꿔요. 자식을 공부시키면 행복할 것이라 했는데 자식 공부시켜도 그게 별것 아니야.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비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욕망을 따라서 한다면, 예수 믿어도 그래요. 거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서 내 자신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좀 빨리 지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건 미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죽이지 않고 계속 이걸 살리는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사니까 이게 불행이 근본적으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는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느냐, 거대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뭘 하기를 원하냐, 대표적인 예를 하나님이 크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이 아니라 역사를 가르쳤어요. 모세예요. 모세.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데 보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들을 해방시키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고자 했어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용기는 대단해도 네 힘으로는 내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용기와 너 정신은 내가 받아주되 근본적으로 너는 내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광야로 쫓김을 받고 40년 동안에 자기라는 존재가 이 자아의 타락한 본성,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아가 심플 내처, 또 육신이, 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죽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가 어떻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까지 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구약에는 이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모세를 죽였어요. 자아를 죽였어요. 이 세상을 향한 소망, 모든 걸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본성 자체를 죽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요.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 몸을 빌려다오. 너 몸 속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짝대기를 들고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자기는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기 아이디어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뱀을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모든 모세가 행한 일은 전부 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 속에 제일 큰 죄악의 뿌리가 뭐냐? 자기가 했다고 이름 내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 심플 내처 속에, 육신 속에 있는 이 욕구가, 최고의 욕구가 그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로마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다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 정신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이해하는데. 예수님 뭘 보는? 우리 속에 깊은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 아니라 CT가 아니라 MRI 아니라 MRI부터 더 고도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도 이걸 잘 몰라. 내 자신의 동기를 내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을 전부 모세같이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자는 거듭났잖아요. 못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면허 반납해놓고도 여전히 운전하고 있어요. 사용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거기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 없는 이 속성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MRI보다 더 밝은 빛을 우리 내면에 비춰서 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불행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뭐냐? 육신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라고.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고도 비극과 죄 속에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조금씩 있긴 있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다 받고 있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은혜와 온전하게 온전성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육신을 개발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위장술에 불과해요. 죽여야 된다. 이 자아를 죽여주세요 라고 내가 자주 요사이 처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욕망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 반대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점점 키우는 것이. 그런 가운데는 진정한 그 욕망을 채워도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땅 위에만 있다. 그 처리 방법이 뭐냐? 본래 우리는 죽었는데도 안 죽고 날뛰니까 죽여달라고 해야 돼.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십자가를 강조하지 말. 내 개인적인 경험을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나오지 않는 영은 거의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영도 있어요. 마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분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성령은 우리가 우리 타락한 자아를 죽이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그만큼 죽음만치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내 속에 죽지 않은 자아가 거듭하면 석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허무해요. 수련회 학생들 갔다 와가지고 한 이틀도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왜 그러냐?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탐욕을 따라 놀기 때문에 성령이 이렇게 훅 젖어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부어져요. 일회성으로 부어져요. 날 때요. 하나님을 접촉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없도록 우리 속에 단단한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소낙비 한 바위를 쳐쳐 지나가고 똑같아. 시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연구해 볼 때는 이게 속속들이 모세처럼 부서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거역할 수도 없는 내 자아도 내 자신이 잘 모르겠어요.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거 좀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것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면 어떤 현상이 있냐? 대체로 전에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나. 전에는 그렇게 하면 미웠어요. 미움이 없어요. 이게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로 생각해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들을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아가 죽은 만큼 행복해진다.
자아가 조금 많지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우리 타락한 자아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자아가 욕망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에는 그걸 보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속상했는데 속이 안 상해. 속상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 속에 그걸 생각하고 상해야 될 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 자체가 죽어버렸는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전에는 그걸 보고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우리 속 상한다 그러냐. 속상. 아이 그거 뭐 속상해 죽겠어.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이게 거의 다 타락한 자들. 죽으면 상할 게 없는데 뭘 상해. 죽어버렸는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너 삶의 주인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보고 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너 영혼을 살피도록 해라. 내 영혼의 교훈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놓고 끊임없이 교육이 그거였어요.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천국을 번영해서 살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리는 사람 되게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이 7절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나나나나나나나.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내 차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을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었어요. 전부 다 자기 육신을 살리려고 발부둥 치고 기도하는데 이걸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듣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세상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구해도 안 채워졌는데 이거 죽고 나니까 성령이 잔잔하게 내 속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MRI보다 더 강력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영혼을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탐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런 헛된 이 모든 삶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의 타락한 심플레처 이 육신이 죽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진정한 소망과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하늘의 유산들을 소유할 수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살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